안녕하세요. 성현동상당 초등부 주일학교 김영훈 베드로 선생님입니다. 우리 한 달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8월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다 방학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어서 우리 친구들 기쁘기도 하고 혹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방학을 했지만 여전히 성당에서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선생님은 슬픈데 우리 친구들도 슬프겠죠? 꼭 그래줬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하지만 이런 슬픔을 뒤로 하고 오늘도 즐겁게 고학년 친구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작 기도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선생님과 어떤 것을 배울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나의 문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문구 보면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한번 우리 친구들 유추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8개의 숫자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언뜻 보면 무슨 전화번호 같기도 하고 혹은 뭐 우편번호, 옛날엔 우편번호에 이렇게 짝대기가 들어갔었는데 우리 친구들 알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8자리의 번호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사 하니까 뭔가 우리 또 성당 혹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4627?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는 이런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 번호가 무엇일지 선생님 힌트 한번 줘볼까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이 번호가 천국의 전화번호라고 배웠습니다. 왜 이게 천국의 전화번호일까? 자, 뒤에는 천사가 적혀 있으니까 좀 천국과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자, 근데 왜 이 앞에 4627이 천국의 전화번호와 연관이 되어 있을지 오늘의 주제와 한번 접목시켜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4627을 반절로 나누어 보면 46과 27 이렇게 써여 있는데요. 이 46은 구약 성경의 권수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27은 신약 성경의 권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과 배워볼 주제는 바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오늘 친구들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다고 이 번호로 전화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꼭 장난은 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거룩한 말씀의 책 성경입니다. 선생님 그럼 자, 우리 고학년 친구들이니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선생님 성경이 뭔가요? 에 대해서 성경의 뜻과 한번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자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성경의 성자는 성스러울 성, 그리고 경은 글 경자입니다. 말 그대로 성스러운 글, 성스러운 책이라는 뜻인데요. 혹은 거룩한 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책, 어려운 말로는 계시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참 성경은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정말 책처럼 생기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소리로 듣는 성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소리로 듣는 소리 성경이 존재하기도 하고 자, 우리 친구들 다 스마트폰 있는 친구들은 혹시 경험해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는 성경을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다는 거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면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내에 성경을 풀이하고 있는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오 2서 3장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라고 우리 디모데오 2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이 이 성경에 쓰여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그럼 보도록 할게요. 성경의 내용은 참 정말 다양하고 방대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내용도 정말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친구들이 좀 알 법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느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친구들 당연히 알고 있겠지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인간 모두와의 관계,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고, 또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의, 혹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활동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느 기간 동안 쓰여져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쓰였어요. 무려 1000년 이상에 걸쳐서 쓰인 성경임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00년 동안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한 점에서 참 정말로 성경은 대단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천형성체나 혹은 주일학교 교리를 하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워봤을 텐데요. 아마도 조금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과 태어나신 후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눈다고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성경 그림이 있는데요.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자, 구약 성경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약,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루셨던 인간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혹시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있나요? 탈출기의 이야기를 읽어봤던 친구들이라면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어려운 노예 생활을 했던 거 다들 기억하죠? 그런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면서 하느님과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약속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법률, 종교, 관습, 문화 등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많이 접해 보았겠죠. 항상 어린이 미사를 드릴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하느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아드님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담은 책을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내용은 주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말씀과 행적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담고 있고, 또한 그러한 사도들의 행적과 다른 신앙 공동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는 구약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구약 성경 맨 처음에 몇 권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46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크게 구약 성경은 4가지 분류로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분류, 모세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안에 구성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4가지 분류 안에 어떠한 성경들이 담겨져 있는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우리 친구들이 아마 가장 많이 접해보았을 것 같아요. 창세기,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창세기, 이집트 탈출을 담고 있는 탈출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 하고, 역사서는 여호수아기부터 이제 판관기, 룻기부터 비롯하여 16권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역사서고요. 또 세 번째로
시서와 지혜서에는 총 7권의 성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코엘렛, 아가서 등등등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으로 예언서에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가, 바룩, 그리고 에제키엘서 등등 유명한 예언자들이 이제 쓴 예언서를 우리는 18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46권이 이러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흐름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구성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앞선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4가지 분류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떤 거 떠오르나요? 그래요, 복음서, 사도행전도 있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 복음서, 사도행전, 서간, 서간은 다른 말로 이제 편지라고도 할 겁니다. 요한묵시록,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됨을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복음서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서 4권이 있고, 사도행전은 1권 뿐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담고 있는 책 1권이 이렇게 존재하고, 서간은 조금 많아요. 로마서부터 이제 등등등 21권의 편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러한 편지는 이 사도들이 나아가서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나서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를 우리는 서간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요한묵시록은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1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은 총 몇 권? 맞아요. 2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고학년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심화학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학습으로는 복음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요한 복음서, 이렇게 4가지 복음서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이렇게 나누어졌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한 그룹, 그리고 요한 복음서만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나눠졌을까요?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이 있나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간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이라는 거는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를 의미하는데요. 이 공간복음서는 요한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자, 우리 4가지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 복음서만 이 앞에 3가지 복음서, 공간 복음서와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어떤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느냐? 쓰인 시점이 이 3가지 복음서보다는 조금 느립니다. 한 20년 정도 느리다고 해요. 그리고 쓰여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복음서와는 다소 상이하다,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 공간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요한 복음서는 공통된 내용이 한 10%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 복음서와 요한 복음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주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친구들에게 또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복음서를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4대 복음이니까 4가지 상징이 있겠죠? 이렇게 그림이 총 4개 있어요. 하나의 그림이지만 4개의 상징이 존재하는데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뭔 거 같나요? 천사인 것 같죠? 인간이라고 할 거고요. 자, 이 새는 뭘까요? 굉장히 용맹해 보이죠? 독수리고, 그리고 이 뿔 달린 이건 뭘까요? 황소. 맞아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뭔가 스핑크스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 동물은 사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4가지 복음서에는 각자의 상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마테오 복음서부터 요한 복음서까지 우리 친구들 한번 복음서에 해당하는 상징을 한번 이어볼까요? 뭐가 이어질까요? 조금 어렵죠? 선생님이랑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테오 복음서는 사람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마테오 복음서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테오 복음서는 사람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마르코 복음서는 맞아요, 사자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사자냐? 자, 우리 마르코 복음서의 시작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마치 사자처럼 우렁차다고 해서 마르코 복음서의 상징을 우리는 사자라고 하고요. 자, 루카 복음서는
황소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황소는 과거에 주로 제사의 제물로 쓰였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루카복음서의 상징을 황소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왜 독수리냐라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독수리인데요. 이 높이라는 독수리는 예수님의 성스러움을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높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렇게 높이 용맹하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서는 독수리라는 상징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이 네 가지의 상징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우리 보통 친구들 말씀 사탕에 대해서 많이 배워봤을 텐데요. 오늘은 한번 달콤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선생님 만들기 준비했으니까 이 만들기 활동 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달콤한 성경책 만들기 선생님이 영상으로나마 준비해 봤는데 잘 보고 왔나요? 오늘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배웠다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은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와서 복음 말씀을 듣고 독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부모님 혹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러한 행적들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 읽는 습관을 하면 좋겠다는 점 하면서 오늘 교리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이렇게 시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보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다가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서로의 얼굴을 까먹는 건 아닐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나마 저는 저의 얼굴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정말 친구들 얼굴을 하나하나 보지 못하는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로나마 항상 함께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다음 달에도 좋은 교리 준비해 올 테니까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성현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로는 우리 영광송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